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술계의 유명한 거장 라파엘이 있습니다. 라파엘. 이 라파엘이 그린 이 성화 가운데 영광스러운 변화와 간질병 걸린 어린 소년, 이런 타이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으로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그림의 윗부분 상반에는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성이 이 그림 상반부에 묘사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그림의 밑에 보면은 하반부에는 이 세 제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인가요? 9명이죠. 이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패하고 당황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자 무력감 속에서 당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초월과 현실의 극적인 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지금 제가 라파엘의 그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림 이야기의 그 메인 타이틀이, 메인 스토리가 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라파엘의 그림도 한번 찾아서 보시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마가복음 이제 9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1절로 13절까지는 이제 그 위에 그 라파엘의 그림의 그 윗부분이 나와요. 변화산의 영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는 제자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밑에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14절로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이 굉장히 기네요. 마가복음 9장이 50절까지 있는데 14절부터 32절까지가 믿음이 없는 그 변화산상의 밑에서 제자들이 막 쩔쩔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체험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호칭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메시아라고 많이 불렀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메시아라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게 이제 불리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체험은 예수님의 승리와 장차 다가올 이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예언한 것으로 어떤 순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 아래의 모습은 산 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모두가 어둠의 세력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시련이 오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언제 주님을 믿었나, 내가 언제적부터 교회를 다녔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 가운데는 성도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굉장히 진짜 거룩한 말인데, 성도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건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삶의 무력감이라든가 삶의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는 이 딜레마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게 메시지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 속에서, 마음 안에서, 마음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가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리고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질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높은 산에 서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좋겠죠? 나이가 60 지나고 이제 70, 80 이렇게 지날수록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잠깐 어떤 정보를 보니까 그 오살리기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오살리기돈에 이제 봄에 가면은 아주 그냥 꽃들도 피고 아주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리고 기도원도 한번 가보시고, 예배도 하루에 4번인가 드리죠. 4번인 것 같아요. 4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새벽에 있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4번 있는데, 예배도 거기서 계속 드리시고 아주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도 아마 그럴 텐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바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높은 산에 서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갑작스럽게 인생의 위기가 닥치죠. 그 고난과 고통은 나 자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나 자신의 고통이라든가 또 가족의 고통, 또 지인들의 고통, 친구들의 고통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런 무력감 속에서 시달리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찌뿌둥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뭐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몸에 어디에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이 발견됐다든가 이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아이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갑자기 돈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됐을 때 아이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절만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주 이거 귀한 말씀인데,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액자 같은 데다가 또 이 글씨를 써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구입해서 집에 가져오면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에다 언더라인을 좀 거놓으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정도 읽으시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이게 메모리 카드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외쳐봐야 돼요. 3번 정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자기 확신, 믿음 안에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참 하루의 그 시작이 참 즐겁고 믿음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평생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망해야 되는 이 처지 속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의 슬픈 실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무력감 속에서 아이쿠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구나. 이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느끼는 이 신체의 오감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거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 그대로 따르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신을 가져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있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의 아들이 이제 이런 똑같은 병은 아닌데 이런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국내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병명 자체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의술이 발달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고 또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도 뒤져보고 의학 서적이라든가 논문 같은 것도 보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방법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쩔뚝발이 발이 펴지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는데 야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데 기도도 하고 뭐 귀신 추방을 위한 그런 명령도 내려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우리가 이제 그 귀신 추방을 위한 그런 명령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는 없는 거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해봤자 되질 않는 거야. 지난번엔 통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다가 이 무력과 당황과 절망과 실패 현장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종결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인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항상 이 성경을 옆에다 놓고 성경이 나오면은 그 성경 구조를 이렇게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자기의 그 느낌이라든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보다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사람,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적는 사람, 또 그 느낌이나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었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질문에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분석하면 간단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항상 믿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신가요? 아이고 저는 뭐 귀신 쫓을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부족하죠.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네. 공관복음에 모두 실려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래서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성경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뭐 매일마다 찾아서 읽으면서 밑줄을 글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찾아가지고 다 밑줄을 글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만이라도 성경을 꼭 찾아서 그 성경에 밑줄도 그시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자,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읽다가 또 마태복음을 보니까 비교도 되면서 아주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가사의한 이 고난과 고통과 좌절,
낙심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의 초대장, 이게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절망과 부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모순이 많고 삶의 부조리가 많은데, 이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돈이 제일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부모 자식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낳은 자식,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또 친척에 대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이것만 가지고 꽉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현장,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현장에 이르러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병든 자를 누구에게로 데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을 하고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지만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회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모든 문제가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교회만 출석한다. 주일날 간신히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님 메시지만 끝나면은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빨리 나가야 차도 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슬그머니 빠져나온 사람들 많죠. 또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나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창조주,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자,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내면의 병과 내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뭡니까? 그 인생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부모, 자식, 친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라.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이런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예배의 태도가 얼마큼 달라지겠습니까? 삶의 태도는 또 얼마큼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영광 앞에 내가 서 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귀한 생각,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고통과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